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나기 싫습니다.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예전에는 즐겁던 일도 이제는 재미가 없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심지어 숨 쉬는 것조차 힘겹게 느껴집니다.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나쁜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나고 세상이 회색빛으로 보입니다.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말들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힘내라는 말이 오히려 압박으로 느껴집니다. 힘을 내고 싶어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현대인의 5명 중 1명은 우울증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WHO는 우울증을 21세기 인류의 가장 큰 질병 중 하나로 지정했습니다. 우울증 환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울할까요? 경제적 압박, 경쟁 사회, 관계의 단절, 미래에 대한 불안. 사회는 우울을 유발하는 요소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우울을 다루는 법을 배운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울하면 숨기고, 혼자 견디고, 약에 의존하거나 그냥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우울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이유를 모르겠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고, 자신이 쓸모없다고 느껴집니다. 우울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안 될 거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괴로울 거야.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힘들어.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이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울에 빠지면 모든 게 그렇게 보입니다. 우울은 마음의 렌즈를 바꿔놓아서 세상을 부정적으로만 보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이 있는 곳에 내가 있고 고통을 다스릴 방법도 있다. 법륜 스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울은 병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입니다. 마음의 상태는 바꿀 수 있습니다. 방법을 알면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울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다시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우울의 정체를 파악하고 그것에서 벗어나 다시 마음을 일으키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2500년 전 부처님의 지혜와 현대를 살아가는 법륜 스님의 명쾌한 해설로 여러분의 우울을 희망으로 바꾸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울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우리가 도울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우울과 슬픔의 정체를 정확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부처님 자신도 깨달음을 얻기 전 깊은 고뇌를 경험하셨습니다. 사성제의 첫 번째가 바로 고성제입니다. 삶에는 고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고통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바라보셨습니다. 대반열반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사랑하는 것과 만나면 기쁘지만 언젠가는 헤어지게 된다. 이것이 괴로움이다. 부처님은 우울의 원인을 명확히 짚으셨습니다. 첫째, 집착 때문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거나 가진 것을 잃었을 때 우울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 건강, 돈, 지위 등에 집착하면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잃으면 절망합니다. 둘째, 무상함을 받아들이지 못해서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좋은 것도 변하고 나쁜 것도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은 것이 영원하기를 바라고 나쁜 것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과거에 붙잡혀 있어서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후회하고 잃어버린 것을 그리워하며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하고 자책합니다. 법구경에 이런 개송이 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도 말라. 과거는 이미 버려진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를 명확히 관찰하며 살아가라. 우울한 사람은 과거나 미래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되새기거나 암울한 미래를 상상합니다. 현재에 없습니다. 부처님은 또한 우울이 일어나는 과정을 설명하셨습니다. 첫째, 불쾌한 경험을 합니다. 실패, 이별, 상실 등. 둘째, 그것에 대해 생각합니다. 셋째, 부정적인 해석을 합니다. 나는 안 돼.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야. 넷째, 그 생각을 반복합니다. 다섯째, 우울이 깊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단계는 피할 수 없지만 나머지 단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다. 누구나 고통스러운 일을 겪는다. 그러나 두 번째 화살은 자기가 쏘는 것이다. 그 고통에 대해 걱정하고 후회하고 자책하는 것은 스스로 추가로 쏘는 화살이다. 우울은 두 번째 화살입니다. 고통스러운 일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부처님은 희망도 주셨습니다. 사성제의 세 번째, 멸성제입니다. 고통은 끝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울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구름이 해를 가리지만 언젠가 거치듯이 우울도 지나갑니다. 그리고 사성제의 네 번째, 도성제입니다. 고통을 끝내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팔정도를 비롯한 구체적인 수행법을 부처님은 제시하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일어나면 온갖 법이 일어나고 마음이 사라지면 온갖 법이 사라진다. 우울도 마음이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으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법륜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대인의 언어로 명쾌하게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우울이 뭡니까? 에너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마음의 에너지가 바닥난 겁니다. 스님은 우울을 병이 아니라 상태로 봅니다. 우울은 병이 아니라 증상입니다. 몸이 피곤하면 쉬어야 하듯이 마음이 피곤하면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피곤한 줄도 모르고 계속 혹사시킵니다. 법륜 스님은 우울의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 과거에 붙잡혀 있어서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후회하고 자책하고 원망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는데 계속 거기에 매달려 있습니다. 둘째, 미래를 비관해서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알지도 못하는 미래를 미리 부정적으로 예측하는 겁니다. 셋째, 현재를 부정해서입니다. 지금 내 모습이 싫고 내 삶이 싫고 나 자신이 싫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부정합니다. 스님은 질문합니다. 우울한 사람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럼 제가 묻습니다. 지금 숨은 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심장은 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뭔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울한 사람은 아무것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안 되나요? 아침에 일어났잖아요. 밥을 먹었잖아요. 여기까지 왔잖아요. 뭔가 되고 있는 거예요. 법륜 스님은 우울한 사람의 특징을 지적합니다. 우울한 사람은 부정적인 것만 봅니다. 10가지 중 9가지가 잘 돼도 안 된 한 가지만 보고 다 안 됐다고 합니다. 이건 렌즈가 잘못된 겁니다. 우울한 사람은 또 비교를 많이 합니다. 남들은 다 잘 사는데 나만 못 산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은 다 행복한데 나만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입니까?
스님은 우울에서 벗어나는 핵심을 알려주십니다. 우울에서 벗어나려면 일단 움직여야 합니다. 가만히 누워서 생각만 하면 더 우울해집니다. 몸을 움직이고 밖에 나가고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샤워하기, 방 정리하기, 산책하기. 이런 작은 것만 해도 마음의 에너지가 조금씩 올라옵니다. 법륜 스님은 또한 감사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우울한 사람은 없는 것만 봅니다. 그걸 있는 것으로 바꿔야 합니다. 감사할 것을 찾으세요. 아주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다. 밥이 맛있다. 숨을 쉴 수 있다. 이런 것에 감사하면 마음이 조금씩 밝아집니다. 스님의 가르침은 명쾌합니다. 우울은 상태이고 과거와 미래와 비교에서 벗어나 현재를 살면서 작은 것부터 움직이고 감사하면 우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울할 때 즉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5분만 움직이기. 우울하면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더 우울해집니다. 5분만 움직여 보세요. 방 한 바퀴 걷기, 창문 열고 밖 보기, 물 한 잔 마시기. 아주 작은 행동이라도 괜찮습니다. 법륜 스님은 움직이면 에너지가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에너지가 있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움직이면 에너지가 생깁니다. 두 번째, 햇빛 쬐기. 우울에는 햇빛이 특효약입니다. 햇빛은 세로토닌 생성을 촉진합니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입니다. 창문을 열고 5분만 햇빛을 쬐세요. 가능하면 밖에 나가서 산책하세요. 하루 15분 햇빛만 쬐어도 우울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 샤워하기. 우울하면 씻기도 귀찮습니다. 하지만 샤워는 기분 전환에 효과적입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하면 몸이 이완되고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샤워 후의 개운함을 느껴보세요. 네 번째, 작은 것 정리하기. 방이 어지러우면 마음도 어지럽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정리해 보세요. 책상 위 정리하기, 침대 정돈하기, 설거지하기. 작은 것을 정리하면 뭔가 했다는 성취감이 생깁니다. 법륜 스님은 작은 성취감이 쌓이면 마음의 에너지가 올라온다고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호흡에 집중하기. 우울하면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자신을 자책합니다. 이때 호흡에 집중하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만 관찰합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5분만 해도 마음이 조금 가라앉습니다. 부처님의 기본 명상법입니다. 여섯 번째, 감사 3가지 찾기. 우울하면 모든 게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의식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감사한 것 3가지를 찾아보세요. 아무리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숨을 쉴 수 있다. 침대가 있다. 물을 마실 수 있다. 이런 당연한 것들이 사실은 감사한 것들입니다. 일곱 번째, 누군가에게 연락하기. 우울하면 혼자 있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혼자 있으면 더 우울해집니다. 가족, 친구 누구라도 좋습니다. 문자나 전화로 안부를 물어보세요. 깊은 대화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 이런 가벼운 대화도 도움이 됩니다. 사람과의 연결이 우울을 줄입니다. 여덟 번째, 단순 반복 작업하기. 걷기, 청소, 설거지, 빨래 개기 등 단순 반복 작업이 우울에 도움이 됩니다. 생각할 여지가 없어서 머리가 쉬게 되고 몸을 움직여서 에너지가 생기고 뭔가 끝냈다는 성취감이 생깁니다. 아홉 번째, 좋아하는 음악 듣기. 음악은 감정에 직접적으로 작용합니다. 우울할 때는
밝은 음악보다 차분한 음악이 좋습니다. 자연의 소리, 명상, 음악, 좋아하는 클래식 등을 들으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10번째, 지금 이 순간만 살기. 우울의 큰 원인은 과거 후회와 미래 걱정입니다. 이것을 끊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만 견디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내일을 생각하지 말고, 1시간 후를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만 살아내세요. 부처님은 과거에 살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현재에 머물면 우울은 힘을 잃습니다. 법륜 스님은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우울을 다스리는 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사례 1. 아침에 일어나기조차 힘들 때,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누워만 있고 싶습니다. 법륜 스님, 누워서 뭐 하세요? 그냥 생각만 해요. 무슨 생각? 왜 내 인생이 이 모양일까? 앞으로 어떻게 살지? 그 생각이 도움이 됩니까? 안 되죠. 오히려 더 우울해지죠. 그럼 왜 합니까? 일어나세요. 억지로라도 일어나세요. 화장실 가고, 세수하고, 물 한 잔 마시세요. 그것만 해도 뭔가 한 겁니다. 처음엔 힘들어요. 그래도 매일 하세요. 일주일만 하면 조금 나아집니다. 한 달 하면 많이 나아집니다. 행동이 먼저고 기분은 나중에 따라옵니다. 사례 2.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법륜 스님, 지금 숨 쉬고 있죠? 네. 그게 의미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그럼 의미 있는 거 아닙니까? 의미는 큰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숨 쉬는 것, 밥 먹는 것, 잠자는 것, 이런 것이 다 의미 있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입니다. 큰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 잘 사는 게 의미입니다. 오늘 밥 한 끼 잘 먹는 게 의미입니다. 사례 3. 자꾸 과거를 후회할 때, 과거에 잘못한 일들이 자꾸 떠올라서 괴롭습니다.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법륜 스님, 과거를 바꿀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후회해서 뭐 합니까? 바꿀 수도 없는데 계속 후회하면 당신만 괴롭죠.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것은 놓으세요. 붙잡고 있으면 앞으로 못 갑니다. 잘못한 게 있으면 교훈을 얻으세요. 아, 그때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다음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배우고 이제 놓으세요. 과거를 후회하는 시간에 현재를 살 궁리를 하세요. 지금 뭘 할 수 있을지 생각하세요. 사례 4. 미래가 너무 암울하게 느껴질 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힘들 것 같습니다. 희망이 안 보입니다. 법륜 스님, 미래를 봤어요? 아니요. 그냥 그럴 것 같아서요. 그럴 것 같다는 건 당신 생각이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미래는 아직 안 왔습니다. 안 온 것을 미리 걱정해서 뭐 합니까? 미래는 미래가 되면 알게 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세요. 오늘 할 일을 하세요. 오늘을 잘 살면 내일도 괜찮아집니다. 오늘을 후회하며 살면 내일도 후회하게 됩니다. 희망은 찾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겁니다. 오늘 작은 것 하나만 해도 희망이 생깁니다. 사례 5. 나 자신이 싫을 때, 나 자신이 싫습니다. 모든 게 마음에 안 듭니다. 법륜 스님, 왜 싫어요? 잘하는 것도 없고, 예쁘지도 않고, 능력도 없고. 그래서요? 그게 왜 싫어야 합니까? 당신은 당신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거고, 당신은 당신대로 있으면 됩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세요. 당신이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자신을 미워하면 당신만 괴롭습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세요. 그게 우울에서 벗어나는 시작입니다. 법륜 스님의 가르침은 일관됩니다. 과거는 놓고 미래는 걱정하지 말고 현재를 살며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우울에서 완전히 벗어나려면 일상의 작은 습관들이 중요합니다.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규칙적인 생활 패턴 만들기. 우울할 때는 생활이 무너집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끼니를 거르고, 하루 종일 누워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아침, 점심, 저녁을 규칙적으로 먹으세요. 규칙적인 생활은 마음의 안정을 가져옵니다. 몸의 리듬이 잡히면 마음도 따라옵니다. 매일 산책하기. 하루 20분만 밖을 걷는 것이 항우울제만큼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햇빛을 쬐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몸을 움직이면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자연을 보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처음에는 힘들어도 억지로라도 나가세요. 일주일만 해도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감사, 일기 쓰기. 우울한 사람은 부정적인 것만 봅니다. 이것을 의식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매일 잠들기 전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씁니다. 아주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밥이 맛있었다. 잠을 잘 잤다. 이런 것들을 매일 쓰면 생각의 패턴이 바뀝니다. 작은 목표 세우기. 우울할 때는 큰 목표가 부담스럽습니다.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샤워하기. 오늘 산책 10분 하기. 오늘 친구에게 문자하기. 이렇게 아주 작은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세요. 작은 성취감이 쌓이면 나도 뭔가 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사람 만나기. 우울하면 혼자 있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고립은 우울을 악화시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사람을 만나세요. 깊은 대화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카페에서 커피 마시며 가벼운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사람과의 연결이 우울을 치유합니다. 디지털 디톡스. SNS는 우울을 악화시킵니다. 남들의 행복한 모습만 보면 내가 더 초라해 보입니다. 하루 중 SNS 보는 시간을 정하세요. 자기 전에는 절대 보지 마세요. 가능하면 앱을 삭제하세요. SNS를 줄이면 비교가 줄어들고 마음이 편해집니다. 명상 또는 기도하기. 하루 10분씩 명상이나 기도를 하세요.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호흡, 명상, 자비 명상, 기도 등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꾸준히 하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 하기. 우울하면 모든 게 재미없어집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좋아했던 일을 해보세요. 음악 듣기, 영화 보기, 요리하기, 그림 그리기. 뭐든 좋습니다. 처음에는 재미없어도 계속하면 조금씩 즐거움이 돌아옵니다. 전문가의 도움 받기. 우울이 심하면 혼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상담사, 정신과 의사, 승려, 목사, 신부 등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으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괜찮아질 거야, 믿기. 우울할 때는 영원히 이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울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이것도 지나가리라. 이 말을 기억하세요. 지금은 힘들어도 괜찮아질 날이 옵니다. 희망을 놓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과 법륜 스님의 가르침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울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괴로움도 변한다.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영원히 이렇지는 않습니다. 구름이 해를 가리지만 언젠가 거치듯이 우울도 반드시 지나갑니다. 우울은 터널입니다. 지금은 어둡지만 계속 걸으면 출구가 나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우울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울한 사람은 자책합니다. 내가 나약해서, 내가 노력을 안 해서.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우울은 마음의 감기와 같습니다. 누구나 걸릴 수 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자신을 다독이세요. 힘들었구나. 잘 견뎠어. 이제 천천히 나아지면 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법륜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큰 것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하세요. 오늘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입니다. 샤워하는 것만 해도 훌륭합니다. 밖에 5분 나가는 것만 해도 성공입니다. 작은 성취가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현재를 살면 우울은 힘을 잃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살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우울은 과거 후회와 미래 걱정에서 옵니다. 현재를 살면 우울은 힘을 잃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심장이 뛰고 살아있다는 것에 집중하세요. 현재에는 우울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감사하면 마음이 밝아집니다. 법륜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우울을 이깁니다. 우울한 사람은 없는 것만 봅니다. 의식적으로 있는 것을 보세요. 감사할 것을 찾으세요. 숨 쉴 수 있음에, 밥 먹을 수 있음에, 잠잘 곳이 있음에 감사하세요. 작은 감사가 마음을 밝힙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우울할 때는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울을 이겨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세요. 가족, 친구, 전문가, 손을 내밀면 누군가 잡아줄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우울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작하지 않으면 영원히 우울 속에 갇혀 있게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세요. 5분이라도 밖에 나가세요. 감사한 일 하나를 찾으세요. 누군가에게 연락하세요. 어제보다 오늘 조금 나아지면 성공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당신은 그 자체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부족해도, 지금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살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희망을 놓지 마세요. 터널의 끝에는 빛이 있습니다. 폭풍 뒤에는 고요함이 옵니다. 겨울 끝에는 봄이 찾아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괜찮아질 날이 반드시 옵니다. 희망을 놓지 마세요. 당신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에게 가장 와닿은 말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화면을 2번 터치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